오늘 말씀은 베드로전서 3장 4절에서 9절 말씀, 모두에게 주시는 교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상고하겠습니다. 먼저 4절에서 6절은 아내에게 주시는 교훈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4절에서 6절 우리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아멘. 이 아내에게 주시는 교훈을 두 가지로 말씀하십니다. 첫째는 4절에 숨은 사람을 단장해야 될 것을 말씀해 주셨고, 두 번째는 5절에서 6절을 통해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먼저 4절에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이라고 하면서 이제 이 아내된 자들은 3절에 기록된 것처럼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고 외모로 꾸미는 것보다 숨은 사람, 자기의 속사람을 단장해야 될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겉의 모습은 아무리 아름답게 꾸며도 속에서 더러운 것이 나오면 그 사람은 인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겉모습과는 상관없이 내면에서 아름다움이 나오고 신앙 인격이 바로 서 있고 속사람이 잘 만들어져 있으면 그 안에 된 자는 누구에게나 인정을 받고 누구에게나 감화 감동을 주어서 구원에 이르게 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내 되는 분들은 먼저는 숨은 사람, 우리의 속사람을 단장해야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속사람을 어떻게 단장해야 되느냐? 4절에 보니까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즉 마음이 온유한 심령이 되어야 할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이 온유는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 보면 사랑은 온유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5장 23절에 이 온유는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하나입니다. 또한 야고보서 1장 21절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즉 마음이 온유해져야지만 그 속에서 사랑이 나가게 되고, 마음이 온유한 자는 성령이 역사하셔서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고, 마음이 온유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받고 그 말씀을 통해 믿음으로 살기 때문에 말씀의 능력이 그 사람 가운데서 나타나게 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온유함의 대표적인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마태복음 11장 29절에 기록된 대로 온유하고 겸손하신 분으로서 온유의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제2위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고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지만 우리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모든 보좌, 영광, 존귀, 권세를 다 내려놓으시고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에만 순종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힘이 없어서, 능력이 없어서, 영광이 없어서 말씀을 순종하신 것이 아니라 온유한 마음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셨고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시면서 온유한 마음의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온유한 분이시고 우리도 그 예수님을 따라 온유한 마음을 가져야 될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 사람이 온유하다라고 할 때 혹 약하고 부드럽고 혹 별것 없는 것처럼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온유하다는 것은 힘이 없거나 능력이 없어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힘이 있고 지혜가 있고 능력이 있지만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이 온유한 마음임을 오늘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소는 사람보다 힘이 셉니다. 소가 와서 주인을 받아버리면 그 사람은 죽을 수도 있습니다. 소가 밀어붙이면 막을 수가 없습니다. 소는 사람보다 세지만 그 힘을 자기를 위해 쓰지 않고 주인의 명령대로만 씁니다. 가라 하면 가고 멍에를 메고 끌어가라 하면 가면서 주인이 시키는 대로 그 힘을 쓰기 때문에 이 소는 온유한 짐승이라고 우리가 말합니다. 이처럼 오늘 우리 성도, 특별히 이 말씀을 통해 아내 되는 분들은 항상 온유한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나아가야 될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이런 온유한 마음은 마태복음 5장 5절에 보면 마음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것은 이 온유한 자는 자기 생각, 자기 힘으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와 주장을 받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땅에 있는 모든 것을 구원을 이루어 가는데 그 사람에게 이용할 수 있도록 다 부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이 온유해져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갈 수 있도록 땅에 있는 모든 것을 이용하게 하시고 사용하게 하시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대로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혹 남편 앞에서도 온유해지면 오히려 남편을 내 구원을 이루어 가고 우리 가정의 구원을 이루어 가는데 사용하도록 붙여 주십니다. 하지만 온유하지 못하고 마음이 강팍해지면 오히려 남편이 더 대적하게 되고 가족들이 더 대적을 하고 오히려 구원을 이루어 가는데 아무것도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특별히 아내 되는 분들에게 이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 아내 되시는 분들, 우리 여자분들은 온유한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시고 온유한 마음으로 남편도 대하고 가족들도 대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온유한 분은 심령의 안정을 얻습니다. 썩지 않을 마음의 기쁨을 주시고 평안을 주시면서 풍파가 몰려와도 심령의 기쁨을 누리면서 오히려 하나님 주시는 기쁨으로 평안을 누리고 감사하면서 믿음으로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온유한 자는 누가 건드려도 요동치 않습니다. 온유한 자는 이를 만나도
별거 아닌 것처럼 넘어가고 안정한 심령으로 말미암아 썩지 아니할 하나님이 주신 기쁨과 평안을 누리면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되고 가정을 바로 세워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을 오늘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우리 아내 되시는 분들은 온유한 심령으로 하나님께 순복하고 또한 가정에서 온유한 마음으로 모든 일을 해 나아가면서 심령의 안정을 얻으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말씀하십니다.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였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대표적인 예가 사라임을 예를 들어 말합니다.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의 생명 하나님께 있습니다. 생사화복 하나님께 있습니다.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소망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둔 사람은 말씀이 귀한 줄을 압니다. 말씀만 순종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신다. 이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하나 놓칠 수가 없고 무시할 수 없고 말씀을 그냥 지나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오늘 말씀 1절에도 이 3장 1절에도 남편에게 순종하라 라고 하셨고 에베소서 5장 말씀에도 아내 되는 자들은 남편에게 순종하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가정생활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남편에게 순종하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해주신 질서이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말씀을 순종하는 자는 선을 행하는 자가 되고 두려울 것이 없고 거리낄 것이 없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즉 아내 된 사람들은 남편에게 순종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순종하는 것이 남편의 아래이기 때문에 순종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남편에게 순종해야 된다는 겁니다. 남편에게 순종하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남편에게 순종해 주라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이것은 아내가 남편보다 미치거나 약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질서입니다. 태양은 태양의 역할이 있고 달은 달의 역할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몸도 마찬가지로 내 머리가 있고 팔다리가 있고 몸통이 있습니다. 이처럼 각자의 위치와 역할이 있고 남편을 가정의 머리로 세워주셨고 또한 아내는 가정의 몸과 같은 위치로 세워주셨고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위치와 질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내들은 남편에게 순종해라. 그것은 아내가 남편보다 못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질서를 잘 유지해 가기 위해서 아내들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의미로 남편들에게 순종하라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사라는 이것을 깨달았습니다. 사라는 내가 아브라함에게 순종하는 것이 자존심 상하고 에이 내가 어떻게 저 사람한테 순종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자 하는 마음으로 순종하였더니 아브라함이 복을 받을 때 사라도 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켰더니 하나님께서 사라에게도 약속을 해주셨고 사라에게 은혜를 주시면서 사라가 아브라함을 순종한 것이 하나님께 순종한 것이 되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았고 하나님이 사라를 책임져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이것을 깨닫고 말씀대로 행하는 우리 신순교회 성도님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아내 되신 분들은 남편에게 순종해 줘야 됩니다. 순종해 주는 것이 말씀을 순종하는 길입니다. 순종해 주는 것이 내 남편을 세워주는 길이고 남편이 세워지면 나도 세워지고 나도 영광을 받게 됨을 오늘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혹 선을 행하고 두려울 것이 없게 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라고 6절 마지막에 말씀하십니다. 즉 말씀대로 남편에게 순종해 주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사는 아내 된 자들은 사라의 딸이 된 것처럼 하나님의 딸이 되고 사라가 약속을 받은 것처럼 하나님께 약속을 받아서 약속 안에 참여하는 자가 됨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우리 아내대분들은 남편보다 낮은 존재가 아닙니다. 하지만 질서적으로는 자기의 위치가 있기 때문에 이 몸통이 머리가 붙어서 머리를 받쳐주고 있습니다. 그것처럼 우리 아내된 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남편에게 순종해 주면서 남편을 잘 도와주면 몸이 하나로 온전히 서는 것처럼 가정이 바로 서고 하나님 뜻대로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7절에는 남편에게 주시는 교훈을 말씀해 주십니다. 7절 같이 봉독합니다.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남편들에게 주시는 교훈은 첫째, 지식을 따라 아내와 동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지식은 하나님 말씀을 말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따라 아내와 동거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슨 말이냐? 이 성경 말씀에 기록된 모든 것을 남편들은 다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즉 앞에 말한 아내가 해야 될 일들, 온유해져야 되고 순종해야 되는 것, 이것도 남편들이 다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덧붙여서 이제 그 다음에 또 남편들이 해야 될 일들이 있음을 가르쳐 주십니다. 특별히 에베소서 5장에 남편들은 아내들을 자기의 몸과 같이 여기고 사랑하라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라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 교회를 무시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야 내가 교회의 머리니 너희들 이거 해 저거 해 너희들 까불어 조용해 이러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교회를 위해서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시고 대신 자기 생명을 내어주시고 자기의 몸보다 교회를 더 사랑하시면서 교회를 위해 죽어주셨습니다. 이와 같이
남편 된 분들은 아내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아내를 내 몸처럼 사랑해야 됩니다. 반대로 말하면 아내를 무시하면 내가 스스로 나를 무시하는 것이 된다는 겁니다. 아내를 핍박하면 나를 핍박하는 것이고, 아내를 짓밟으면 자기 스스로 자기를 짓밟는 것이 됩니다. 주님이 교회를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한 것처럼 우리 남편들도 아내를 자기처럼 사랑해야 됩니다. 참아주고 희생해주고 자기의 몸을 내어주고 생명을 내어주면서라도 아내를 아끼고 사랑해주는 것이 하나님 말씀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 남편 된 분들은 아내 된 분들을 자기 몸처럼 사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사랑해 주신 것처럼 우리 남편들도 아내를 말씀을 따라 사랑해 주면서 함께 동거하는 우리 신순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까 아내 된 분들에 대해서 말할 때는 아내 된 분들이 아멘 하는데, 우리 남편 된 분들에 대해서 말할 때는 아주 조용합니다. 또한 두 번째는 이 남편에게 주시는 교훈은 더 연약한 그릇임을 깨달으라고 7절에 말씀해 주십니다. 여자는 차별이 아니라 대체적으로 여자는 남자들보다 신체적으로 약합니다. 감정적으로도 약합니다. 그래서 혹 남편들보다 우리 여자 되시는 분들이 연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남편들은 아내가 연약한 그릇임을 이해해 주고 그 입장에 서서 그 생각을 해 주라는 겁니다. 너 왜 이렇게 못하냐? 너 이거밖에 안 되냐? 너 정말 그러기냐? 하면서 자기의 생각, 자기 기준으로 생각하지 말고 아내가 연약한 자임을 이해해 주면서 그 입장에서 여자니까 그럴 수 있다, 여자의 특성상 그럴 수 있다, 혹 너의 성격상 그럴 수 있다 하면서 그 입장에서 생각해 주고 이해해 주는 것이 말씀대로 아내를 사랑해 주는 것임을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은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어떻겠습니까? 저도 제 자신을 볼 때, 또 우리 성도님들을 볼 때 참 안타까울 때가 있고 답답할 때가 있고 여러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보실 때는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꿰뚫어 보고 계십니다. 우리를 보실 때 아주 답답하고 정말 참을 수 없고, 아유 왜 저렇게밖에 못하나 하면서 당장이라도 우리를 막 때리고 싶으실 거고, 아니면 다 갈아엎고 새로운 세계를 창조하실 수도 있고, 마음이 아마 참 힘드실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참아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깨닫지 못하여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인격적으로 만나 주셨고 우리를 대신해 죽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해해 주시려 하고 우리의 입장에 서서 모든 것을 체휼하시고 우리를 지금까지 기다려주시고 참아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오늘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 남편 된 분들은 아내를 답답하게 여기거나 혹 이상하게 생각하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연약한 그릇임을 깨닫고 참아주고 기다려주고 이해해주면 언젠가는 서로 마음이 또 합하여져서 하나님 영광이 되게 하시고 가정이 잘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임을 알아 귀하게 여기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남편은 자기 아내를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고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이 중에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나지 않은 남자는 없습니다. 우리 다 남자분들은 어머니 뱃속에서, 아내 뱃속에서 태어났습니다. 육체적으로 보아도 남자 혼자 아이를 가지거나 낳을 수 없습니다. 아내가 있어야지만, 남자와 여자가 하나가 돼야지만 잉태할 수 있고 아이를 낳아 생명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이처럼 아내는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2장 24절에 보면 남자가 부모를 떠나 여자와 하나가 된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결혼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서약하는 겁니다. 우리 결혼식을 쉽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결혼식 자체가 하나님 앞에 맹세하는 겁니다. 우리는 평생 같이 살겠습니다. 평생 하나입니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서약하는 것이 결혼입니다. 아내와 나는 하나입니다. 하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붙여주셨고, 우리가 마음을 합하여 영으로 하나가 되면 영의 생명도 온전해지고 육의 생명도 온전해질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 남편 된 분들은 우리 아내 된 분들과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영으로 하나가 되면 영의 생명이 충만해져서 가정이 바로 서고 가정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로는 기도가 막히지 않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남편이 아내를 잘 도와주지 못하고 섬겨주지 못하면 기도가 막힙니다. 기도가 막힌다는 건 누구랑 막힌다는 뜻입니까? 하나님과 막힙니다. 남자를 분명 머리로 세우셨습니다. 머리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임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남편이 바로하지 못하면 하나님과 막히기 때문에 모든 게 막힙니다. 아내하고도 막히고 자녀하고도 막히고 물질도 막히고 사업도 막히고 모든 것이 막혀서 바로 설 수 없습니다. 그리고 남자들의 하는 일이 아내를 탓할 때가 많습니다. 본인이 모든 것이 막혔는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오늘 우리 남편 된 분들은 먼저 아내와 풀어야 됩니다. 아내와 막힌 것을 풀어야 하나님과 막힌 것도 풀리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가 열리게 되고 심령들이 살아나고 가정이 변화되어져서 모든 것이 풀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을 오늘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우리 아내 되신 분들은 남편분들에게 온유한 심령을 가지고 순종해 주기를 바랍니다. 남편 된 분들은 아내를 내 몸보다 더 귀하게 여기고 존중히 여기고 사랑해 주고 섬겨 주면서 오히려 연약한 그릇임을 깨달아 이해해 주고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여기고 아내를 잘 섬기고 잘 도와주는 남편 된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가정이 바로 서면 하나님과 막힌 것들이 바로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마 이 말씀이 필요한 가정이 있는 것 같습니다. 혹 지금이라도 남편과 사이가 안 좋거나 아내와 사이가 안 좋거나 혹 가정 안에 불화가 있는 분들은 말씀을 통해 자기가 하지 못한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또 우리 남편 들었으면 좋겠다, 우리 아내 들었으면 좋겠다가 아닙니다. 내가 듣고 내가 아내인데 하지 못한 것 회개하고 내가 남편인데 하지 못한 것 회개하면서 자기의 본분을 지킬 때
가정이 살아나고 하나님과 막힌 곳들이 열리고 모든 것이 바로 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8절에서 9절은 성도에게 주시는 교훈에 대해 말씀해 주십니다. 8절에서 9절 같이 봉독합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 8절에 보면 성도가 해야 될 일을 말씀하십니다. 마음을 같이하고 동정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 5가지가 나오는데 이것은 어떤 성도가 이것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이것을 지킬 수 있는 성도는 은혜를 받은 자만이 이것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은혜가 없이는 이것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은 마음을 같이 할 수 없습니다. 동정할 수 없고 불쌍히 여길 수 없고 사랑이 나가지 않고 겸손하지 못하고 마음이 교만해집니다. 은혜를 받은 성도만이 마음을 같이 할 수가 있고 동정하며 불쌍히 여기며 사랑하며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먼저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은혜를 받아야지만 남편이 변하고 아내가 변하고 성도가 변합니다. 은혜를 받아야 마음들이 하나가 되고 은혜를 받아야 불쌍히 여기고 은혜를 받아야 동정하고 서로 사랑하면서 겸손한 마음으로 교회를 세워가고 가정을 세워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신순교회는 은혜 받기에 힘쓰는 신순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 받으면 이 모든 것들이 저절로 이루어집니다. 은혜 받은 사람은 사랑이 넘쳐납니다. 은혜 받은 사람은 온유해집니다. 은혜 받은 사람은 남을 귀하게 여기고 특별히 내 아내 남편을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며 섬깁니다. 은혜 받은 사람은 겸손해져서 하나님만 경외하며 높여드리고 말씀대로 살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신순교회는 은혜 받도록 힘써서 마음을 같이하고 동정하고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면서 겸손해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도는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뭐를 빌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복을 빌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복을 빌어주라 라고 했는데 복을 빌라는 것은 잘 되라고 좋은 말 해주라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해주라는 겁니다. 복음으로 살도록 기도해 주라는 겁니다. 저 사람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저 사람 하는 일이 잘 되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저 사람 예수 믿게 해주세요. 하나님 경외하게 해주세요. 자기 죄를 깨달아 회개하게 해주세요. 저 사람 복음으로 살게 해주십시오 하면서 복음을 위해 희생해주고 복음을 전해주고 복음으로 복을 빌어주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우리 성도는 악을 악으로 갚으면 안 되고 욕을 욕으로 갚으면 안 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5절에 항상 선을 지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로마서 12장 21절에 선으로 악을 어떻게 하라고요? 이기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우리 성도는 악으로 악을 대항해서는 안 됩니다. 욕으로 욕을 갚아서는 안 됩니다. 복음으로
희생해주고 복음으로 참아주고 복음을 전해주면서 복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신순교회가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혹시 악을 악으로 갚으려고 하는 분들이 있으면 우리 선으로 악을 이겨야 되겠습니다. 욕을 욕으로 갚으려 하는 분들은 회개하고 돌이켜서 복음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오늘 이 말씀처럼 아내 되는 분들은 아내가 행해야 될 바를 행하시고 남편 된 분들은 남편이 해야 될 바를 행하고 성도인 우리는 성도의 본분을 지켜서 성도답게 은혜 안에서 사는 우리 신순교회가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이 필요한 분들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가책을 받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가정을 세워가고 성도답게 사는 우리 신순교회가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통성으로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